세리소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또한 12명의 정탐꾼의 마음으로 이 서부야행회를 참석하려고 했으나 저희 교회의 한 여집사님께서 갑자기 스트로크로 쓰러지셔가지고 거의 병원에서 한 9일 동안의 사경을 헤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모든 장례 예배가 마치고 제가 아주 급하게 또 잠깐 오후에 준비를 하다가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세리토스 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하시엔다 교회인데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제자훈련에 굉장히 엑스퍼트로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여느 목사가 이 교회의 성장과 선교 여기에 관심이 없는 목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같이 동참하는 한 지역교회의 목사로서 제가 좀 경험을 했던 것을 내일 오후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선교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특별하고 대단한 비결이 있는 말씀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베이직적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요. 내일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다 선교하죠. 어느 교회나 가도 전부 다 선교예요. 왜? 선교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는 이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소위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지칭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후에 이제 하늘에 가시기 직전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여러 개 우주 삼라 만상을 전부 다 통치하시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맡긴 것일까요? 천사들을 통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왜 굳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선교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선교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으셨지만 굳이 그분의 손에 진흙을 묻혀가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또한 사랑입니다. 실로 사랑은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랑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헌신적인 구제활동, 이 모든 것들은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훈이 될 만한 요소들이고 신앙인의 중요한 양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까?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까? 맞습니다.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랑입니까? 네,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격려의 손길을 내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응하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한 가지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구제하고 도와줬지만 그 사람을 괘씸하게 여기기도 하고 우리가 베풀었던 것들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쉽게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들,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말로, 혀로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것이 우리의 사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선교는 곧 나눔의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만의 독특한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미주교회 협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권호영 목사님은 언젠가 그분이 어느 집회에서 본인이 성경을 바라보는 키워드는 하나님인가 나인가 라는 물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동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살펴보고 있어요.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을 십자가라고 하는 키워드로 모든 성경절 하나하나를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키워드는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담이 그렇게 퍼펙트한 완벽한 세상의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로움을 느끼고 그가 무엇인가 불안정함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완벽함을 나눌 만한 그러한 대상의 부재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교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나눔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그 이적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또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아마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이미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소위 오병이어라고 불리우는 이 기적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들리면 그것이 풍성한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능력의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나눔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다른 한 가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기억해야 될 교훈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 자신이 먹어야 할 도시락을 기꺼이 나누었던 한 아이의 나눔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자리에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것은 적어도 아녀자와 아이들과 노년천에 있는 어르신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면 아무리 양보해도 그 자리에는 10,000명, 15,000명,
많게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 아이 외에는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배를 채울 만한 음식들은 소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없었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내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의 부재였습니다. 만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조차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 개념들이 나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꺼이 나의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활용하시어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에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나눔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이유는요, 선교는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장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오래 사는 그 인생을 얼마나 건강하게 병치레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여기에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동이에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9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경험이에요. 한국은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당시 제가 이 서중환합회에 속해 있는 이 경기도 부천에서 목회를 하던 때라나서 저희 교회 바로 건너편에가 순천향대학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 문진을 하던 의사가 저를 보고 선생님,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이나 땀을 흘리며 운동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고 이 젊은 나이에 무슨 운동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나무라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유 시간에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하라고 하면 운동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운동은 그저 여가 시간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해야 될 것이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의 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듯이 영적인 건강에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비만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먹고 섭취하고 도무지 움직이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점이 많은 교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군다나 이 남은 물이 진리교회 안에 있으니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들었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는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데 이것을 적절한 운동으로 발산하고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그 에너지를 옆에 있는 성도와 싸우는 데 사용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험담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내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영적 운동이다. 선교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신체가 규칙적인 운동 없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듯이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운동,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들을 운동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2015년 4월 24일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한 조사에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주당 적어도 45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당 450분이면요, 하루 평균 1시간 그리고 5분, 1시간 5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보시면은 아침에 가도 점심에 가도 저녁에 가도 그 공원을 열심히 뛰고 있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러한 운동은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할애할진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는 할애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애해야 되겠습니까?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일진데 선교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선교는 나눔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선교 사업이란 여유 나면 그저 참여할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이 선교 여기는 젊은 목사님이나 저희 젊은 집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에 갓 안수받은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꿈꾸는 그러한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면서 그 일본 지도를 하나 펴놓고 그가 안수를 받은 목사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회를 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개척, 이 교회가 없는 곳을 개척해 보겠다고 일본 지도를 펴놓고 한 부분에서 동서남북 반경 100km 이내 지역에 단 한 사람의 교회나 교인이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일본 북쪽에 가나사와라는 지역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은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뭐 교회도 없고 재정도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하나 쳐놓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였어요. 동서남북 100km 반경에 교인도 한 사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텐트 교회를 시작하였지만 그곳에 출석하는 교인은 단 4명,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 2명의 어린 자녀가 교인의 전부 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열심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땀을 흘리며 전도를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 이 지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조금 더 도심에 가까운 혹은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좀 옮겨서 개척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나가노 목사님은 가나사와 지역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켰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역사적인 첫 번째 사람이 텐트 문을 젖히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청년이었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은 지난 5년 동안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2 아이만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드디어 젊은이가 그 교회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힘차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청년을 정말 만류하고 그 팔짱을 끼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그 청년이 욱하고 기침을 하면서 피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순간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폐병 환자 주제에 염치도 없이 이 어린 우리 자녀들 폐병 옮으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겸상을 하였단 말인가. 하지만 나가노 목사님은 한순간 그 화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5년 만에 처음으로 보내신 영혼인데 내가 이 영혼에게 어떻게 홀대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 피로 얼룩진 상을 전부 다 훔치고 치워내고 새롭게 상을 봐와서 다시 그 청년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양 웃으면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청년은 당시 일본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출신이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서러움과 박해를 당하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던 도중에 불행하게 폐병, 이 결핵에 걸리게 되었고 학교에서 정학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했습니다. 병이 다 나으면 그때 다시 받아줄 테니 그때 다시 오라는 것이에요. 사생아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이 청년이 그저 이제 좀 자란 후에 교회 내에서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던 그런 중이었는데 다시 교회로부터, 신학교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성경도 교회도 예수도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신학교, 그런 곳에서부터 자신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이 청년은 자살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우연히 나가노 목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5년 동안이나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그 우직한 목사의 이야기.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등지기 전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죽어야겠다. 호기심 반, 그 목사에게 예수가 없다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 텐트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정한 사랑을 나눈 그 나가노 목사님의 그 호의에 그는 잃었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의 폐병은 나았고 이 청년은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을 그렇게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나가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빈민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에 평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빈민들, 홈리스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는 것, 또요? 자는 것, 씻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런 빈민들이 가장 심하게 겪는 고통은 변비랍니다.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을 것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섬유질을 흡수할 수 없다 보니 이들이 먹을 때는 그냥 왕창 폭식을 했다가 또 굶을 때는 또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굶었다가 이렇게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해서 이 변이 장 안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처치하기 위하여 보통 장갑을 끼고 이제 윤활유 같은 것을 바르고 그 변을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으로 여의치 않게 너무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이제 어떤 젓가락 같은 이제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자기의 입을 그 불결한 빈민들의 항문에 갖다 대고 자기의 혀로, 자기의 침으로 그 돌처럼 굳어있는 변을 녹여내서 빼내는 그러한 일까지 하였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이코 목사에게 당신은 비도 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도요이코 목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가노 목사는 평생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자면 실패해도 완전히 폭삭망한, 완전히 실패한 그런 목사였어요. 하지만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위대하지만 그 한 사람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는 더 위대한 사람이다. 만약 우리가 일평생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을 이 교회로 인도할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선교 사업에 앞장선다면 정말 우리 한 사람의 노력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100배, 1000배, 10,000배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이 교회 중원 9권 303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리뷰 앤 헤랄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선교 참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참여로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선교는 나눔의 훈련입니다. 선교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적극적인 선교 참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